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느 나라 없이 그렇지만은 사람의 말을 믿기에는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래 거짓말이 그만치 많다는 거죠. 또 성경을 보게 되면은 거짓의 아비는 마귀니라. 그래서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 계시면은 진실되고 정직하지만은 성령님이 아닌 악령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부터 시작을 해서 거짓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모든 것이 거짓으로 이렇게 덮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잘 믿지 못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들 속에 본의 아니게 배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정도도 점점 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사건들을 어쩌다 보니 생긴 일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생기고 그런 사람들이 또 TV나 여러 매체의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보다는 TV에 나와서 강의하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시대가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적어지지 않겠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정해놓은 이 말씀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면은 이것이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인가, 얼마나 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건가, 여기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처럼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게 되면은 정말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이 세상 속에서의 걸음에 평안함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더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15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믿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그렇게 430년 동안 하다가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텅텅 비어있는 빈집이 아니라 그곳에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 보면은 전쟁을 23번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왕들 31명의 왕의 목을 쳐 날립니다. 그만치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땅을 진짜 이제는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하고 갔는데 제일 먼저 그들이 부딪혀야 되는 성이 하필이면은 그 땅에서 가장 튼튼하기로 소문난 여리고라는 성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 부근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길갈이라는 곳이 하나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합니다. 그 온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데 거기서 지금 제일 먼저 막닥뜨린 성이 여리고라는 성이라는 거죠. 이 성은 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학자들마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른 때 보니까 앞에 성벽은 한 2m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안에 거는 또 4m나 되고 그 성벽의 폭이 그렇게 넓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살 만큼 해서 나중에 바닥에서부터 제일 높은 곳까지는 10m가 될 만큼 그렇게 견고한 성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성을 점령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뭐 조직된 군대가 아닙니다. 군사 훈련을 받은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전쟁에 능한 자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대한 여리고성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오늘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그랬는데 이거 왜 그랬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그 성을 내가 너희들 손에 다 붙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성을 점령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주신 것도 아니에요. 신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일주일 동안 그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7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서 그렇게 성을 도는데도 그냥 오합지졸로 모여서 가는 게 아니라 앞선 자가 있고 뒤선 자가 있고 나팔을 부는 자가 있어야 되고 다 그 역할들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7째 날 마지막 7바퀴를 돌 때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고 그렇게 불 때에 이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고 소리를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애들 장난 같지 않습니까?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는데 어떤 무기를 주신 것도 아니고 군대를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그걸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또 7바퀴를 돌아라. 이게 애들 장난 같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정말로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7째 날 새벽에, 여러분 새벽에 나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이 현장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에 11시 아니면 찬양 시간 맞춰서 10시 반까지 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뭐 옷 갈아입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새벽에 나서라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날 때가 언제입니까? 잠자고 있을 때 깨우는 것. 이게 가장 힘이 듭니다. 못된 고문관들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고문을 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무서운 고문이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잠과 무엇과 바꿀 생각하지 마십시오. 먹을래 잘래 그러면 잠을 선택하는 게 건강에는 더 좋다 그럽니다. 배고픈 것도 참기 어렵지만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 간에 새벽에 일찍 나서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여기에 다 장정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철 모르고 아무것도 세상 모르고 사야 되는 어린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들 다 깨워가지고 안고 업고 손에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 새벽인 거예요. 그런데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의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던 그 방식대로 7째 날이니까 그 성을 7번 도니 이게 정말 장난 같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또 7바퀴를 돌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왜 이렇게 했느냐?
2절 이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 답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의 손에 다 넘겨 주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이 왕들이 다 죽게 하든지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떠나가게 하든지 무슨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될 건데 손에 넘겨 주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이런 식으로 정복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7바퀴 다 돌았을 때 제사장들 그들이 양각 나팔을 가고 팍 불나는 거예요. 그럼 그 나팔 소리를 들었을 때 온 백성들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외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고사고, 가령 우리가 하나님, 우리 경산 아름다운 교회에 건물을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 오글에 있는 어떤 건물이 있다,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돌아라. 돈은 주시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된 날은 7바퀴를 돌고 이 건물은 우리 것이 됐다고 외치라 그러면은 여러분 그렇게 하실래요? 저부터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것을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말씀에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본문 16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으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여호수아로부터 전해 들었던 제사장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는 못해요. 얼마든지 그렇게 반대자가 나올 수 있었는데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에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여리고가 무너졌다고 외치게 되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여호수아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자기의 체면이고 위신이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한 여호수아의 지도자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들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도 순종을 해서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온 백성이 입을 벌려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외쳤다는 거죠.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정당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 뭐 당원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냥 뉴스거리에 많이 이름이 거명되는 자기네들끼리도 지금 하나가 안 돼 가지고 당 내에서도 분란이 일어나고 지켜보는 우리 백성들 입장에서도 참 피곤해요. 그마치 사람 마음이 하나가 되기 어려운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리더가 되는 여호수아도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전적으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이렇게 한 공동체에서 정말로 성도로 같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짧은 역사 속에서 이만치 선교 일을 감당하고 청소년 무료급식을 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한 마음 하나가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걸어왔던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택도 아닌 것을 주셨고 그 말씀에 지도자를 비롯해서 백성들까지 다 순종하게 되니까 이게 어느 개인의 복이 아니라 국가적인 복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본문 20절 21절 가운데 보면은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이 앞서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든든한 성이었습니다. 완벽한 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그 성이 무너지게 됐고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그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여리고 성과 같은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엇이 여리고 성입니까?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 이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 어떤 여리고 성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와 같은 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게 되면은 그 여리고 성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뭐 가지고 있는 무기가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이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 점령이라는 것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마는 그 성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결국 사람 남녀노소 가릴 것 없고 심지어는 소, 양, 나귀 같은 그러한 모든 짐승들도 전부 다 죽였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안타까운 일이 이곳에 결국 있게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뭔가 하면은 그 성을 점령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이거 좋다고 너희가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전부 다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그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제 그 여리고라는 곳에서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두 번째 성 아이성이 나옵니다. 이 아이성을 점령을 해 들어가는데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뭐 상대적으로 아이성을 보니까 요거는 뭐 작은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점령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고 막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십니다.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었다.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거둘 수 있는 모든 노량물을 전부 다 나한테 바치라고 그랬는데 그걸 숨겨놓은 자가 있었다. 순종할 때는 점령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불순종하게 되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게 있었습니다. 요게 이 전쟁의 실패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23번을 싸웠는데 이 정복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딱
한 번 패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패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간이라는 자를 색출하게 했고 그를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그 모든 것을 불로 사지르게 되니까 그 다음에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승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음들을 살펴보십시오. 언제 내가 승리하고 언제 내게 기쁨이 있었는가? 그때는 분명히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정말 믿기 어려운 말씀이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을 때는 분명히 승리의 아름다운 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괴롭고 힘든 시간들 언제 있었는가? 그 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러한 흔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하는 것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여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에서 이탈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만 묵묵히 살아서 남들이 갖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이와 같이 이야기했는 그것을 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 2절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그렇죠. 그 여리고 성에 이 성에요 안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히브리 땅에 그 땅에서 제일 큰 샘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물을 중심에서 사람이 살았습니다. 우주에 이렇게 로켓이 쌓아 올라가고 그랬을 때 달이나 화성이나 이런 곳을 갔을 때 제일 먼저 탐지하는 게 물이 있나, 그걸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몸의 한 70%가 쉽게 말하면 물입니다. 피가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있는 땅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 안에는 제일 큰 샘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살았는데 여기서 다른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업적으로 발달이 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뺏기면 안 되겠다 해서 성을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곳에 굳게 닫혔다. 그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성문을 잠궈버린 거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의 손에 다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16년 동안에 23번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 땅을 점령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여호수아는 나이 110세가 돼 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이 여리고를 정말로 점령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던 그 힘이,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너무도 터무니없는 아이들 장난처럼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이 말씀에 그래도 이 백성들이 순종하게 되니까 이 백성들은 그때마다 승리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개인적으로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여리고가 있을 수 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여리고를 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인간의 힘으로는 정복될 수 없는 이 무서운 질병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다. 온 인류의 여리고 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인류적으로 어떠한 여리고 성이 있든 간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이 모든 성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많이 살아봤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부둥치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던 흔적들이 우리의 삶의 길 속에서 얼마나 많이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는 당장은 뭐가 되는 것 같고 당장은 성공했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실패의 선잔을 마셔야 했습니다. 그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열이면 열 다 안 된다 그러고 그것은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는 남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열매와 승리와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산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그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게 되니까 이렇게 짧은 역사 속에 이렇게 많은 선교에 관한 일들을 하게 되었고 정말로 수저 하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료 급식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했을 때에 오늘과 같은 열매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간에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준비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여호수아처럼 이 백성들처럼 믿음으로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